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해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 밖에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남으로 우리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가운데서 크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의 지역 너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사람의 영역이 이미 마련된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를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실 숨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수 소리만 딱 들어봐도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정도의 막 열정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진짜 이 박수를 통해서 이건 하나의 형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는 그 마음으로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안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더 정확히 아시겠어요. 자, 이 시간에 이거는 예배적 행위입니다. 시편에서 손바닥을 치며 너희 하나님께 즐거이 외칠지라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영광과 찬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존귀한 주의 청년들을 통해 주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도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 차이가 느껴지시죠? 언제나 최고의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뜨거운 열정의 갈망을 가지고 주님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흩어져 있는 교회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SNS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따뜻한 축복의 박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깊이 있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 충만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육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재충전되고 새롭게 솟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적인 심호흡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눈을 감아 보시고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세요. 깊이 주님의 사랑을 호흡하고 그 힘으로 우리의 의와 자기의 고집을 내시고요. 주님의 보혈을 들이마시고 모든 질병과 근심과 두려움을 내쉬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호흡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콜린 웨스트의 이 동화 작품 가운데요, 핑크 대왕 퍼시라는 재밌는 작품이 있습니다. 핑크 대왕 퍼시는 오로지 핑크색만을 광적으로 좋아하고 집착했어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핑크색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매일 먹는 음식도 핑크 일색이었어요. 점점 이 집착이 심해진 이 대왕은요, 백성들의 소유물까지 다 핑크색으로 바꾸라는 이 강제 법규를 만들기에 이릅니다. 일부 반발하는 백성들도 있기는 했지만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입고 있는 옷과 그릇, 가구, 모든 물건들과 소유물들을 핑크색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광적인 퍼시 대왕은 그 정도에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무와 꽃, 풀과 동물까지도 핑크색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게다가 군대까지 동원해서 산으로 다니면서 모든 사물을 다 핑크색으로 칠하거나 염색하는 이 진풍경이 그려지게 되었죠. 심지어는 막 갓 태어난 동물의 새끼까지도 다 핑크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은 핑크색이 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단 한 곳, 핑크색으로 바꿀 수 없는 곳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하늘이었어요. 제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핑크 대왕이라도 여러분,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동안 전전긍긍하고 고민하던 퍼시 대왕은요, 자기의 스승에게 하늘을 핑크빛으로 물들일 방안을 찾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밤낮으로 고심하며 고민한 스승은 마침내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꿀 묘책을 찾아내죠. 왕에게 찾아간 이 스승은 이미 하늘을 핑크색으로 바꿔 놓았으니 준비된 안경을 끼고 하늘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은 물론 모든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변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묘책은 바로 핑크색 안경이었습니다. 이 핑크 대왕 퍼시, 이 동화책은요, 이 프레임, 즉 생각의 틀을 말할 때 인용되곤 하는 동화인데요. 여러분, 우리도 각자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핑크 대왕 퍼시와 별반 다르지 않죠.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생각은 어떤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맥락과 가정하에서 일어납니다. 그 맥락이 해석의 방향을 정해요. 자,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글자가 뭐로 보이세요? 자, 숫자 13으로 보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숫자 1과 3, 그리고 영문 B로 보이는 분이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다면 무엇으로 보이시겠어요? 누구나 숫자 13으로 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영문 B로 보이겠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니까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맥락 속에 있느냐, 지금 이 생각의 틀을 누가 짜느냐,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어떠한 판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를 유도하고 결국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고린도후서 강해를 진행하면서 거짓 교사들에 의한 악한 전략에 대해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울에 대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이 만든 프레임 안에서 바울을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퍼시 대왕, 아니죠, 핑크 대왕, 퍼시 대왕의 이 핑크 안경처럼 바울을 바라보는 시각에 편견을 입힌 것이에요. 바로 바울에게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는 프레임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안경을 쓰고 바울을 보니 바울의 모든 행동과 동기가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자비량으로 텐트를 만들고 배고픔과 가난을 이기며 힘들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그가 사역비를 받지 않는 이유는 사도의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는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바울에 대한 비난과 공격과 모함은요, 다 이 거짓 교사들의 프레임 안에 바울을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대적자들인 거짓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들은요, 그들 스스로에게도 프레임을 적용시켰어요. 어떤 프레임일까요? 광명한 천사 프레임이요. 11장 13절에 1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 14절 말씀 시작.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들이요 가증된 일꾼들이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강해를 살펴볼수록 지금 우린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는 신랄한 근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단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빛으로 다가오는 것들, 눈부심 속에 가려진 진실을 분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뿐만 아니라 자신도 프레임에 가뒀어요. 그들이 가둔 이 프레임은 사람들을 매혹하기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에 능했고 유력한 자들의 추천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뿌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추천하고 칭찬하고 있지도 않은 은사들을 자랑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굉장히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로 인식되고 비춰지기를, 그 권위를 세워나갔던 것이죠. 저도 나름 그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사람을 분별하는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 가지 수식과 여러 이력들로 설명하려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의도는요, 되게 위험하고 건강하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는 자기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판단은요, 그들의 몫이에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을 조장하기 위해서 지나친 자기 PR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에 대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고린도 성도들이 모두 그 프레임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비난과 공격에 동조하고, 심지어 거짓 교사들을, 교회에 대해서는 그들을 리더로 지켜 세우고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 주의해서 깨어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의 대적자들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전략으로 프레임을 만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견고한 요새와 같이 우리의 영혼에 어떠한 인식의 틀을 미리 짜두려고 해요.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했던 것처럼, 여러분,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이 시대 청년들에게도 동일한 방식,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고자 합니다. 다른 진리를 말해요. 다른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장하죠. 인생의 수많은 거짓 교사들에 관해서는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고요. 여러분의 진실한 아비와 스승에 대해서는 무자격자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죠. 세상은 먼저 교회에 대해서 그 프레임을 씌우고 싶어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 프레임 안에 가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프레임 안에 교회가 갇혀 있는 걸 발견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많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 프레임 안에서 십자가는 조롱당해요. 그 프레임 안에서 복음은 무력합니다. 그 프레임 안에서 우리는 부끄러운 얼굴일 뿐이에요. 그리고 사단은요, 자기 자신을 위장하기 위해서 자기의 프레임을 씌우기도 합니다. 이 빛의 천사들 같이 빛나는 모습을 하고 여러분이 그들을 동경하고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장악하고 그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를 믿게 만들고 자기에 대해서 열광하게 만들고 추종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유능한 것이 돈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유튜브를 열었더니 어느 유튜브 썸네일에 10만 원으로 주식해서 100억 벌었다 라는 영상이 뜨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얼마나 궁금하던지.
주변에 주식 이야기가 하도 많아서요. 지인들이랑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새 뭐 그런 말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사교육 시키지 말고 주식 사주세요. 여러분 한동안 한국 사회가 사교육에 투자하느라 부모님들이 이 허리띠를 졸라맸다면요. 이제는 교육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 세상이 변했어요. 돈으로 미래를 열어주라는 거죠. 돈의 가치로 미래 가치를 열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영끌이라고 해서 영끌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티끌도 아니고 영끌은 뭐야?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의 재테크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지혜로운 자산관리, 전략적인 자산경영 정말 필요해요. 돈을 모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 이 돈을 사단이 씌우는 프레임 안에서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사명은 없어도 사는데 돈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영혼까지 끌어모아야 돈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천 청년들마저 완전히 종속된 돈의 프레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 청년들이 정말 자산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영적인 가치부터 정립해야 하고 그것부터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짠 프레임 안에서 같이 매겨진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해요. 광명한 천사와 같은 그들에게 아무런 분별 없이 그냥 열광하며 사는 것 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겨루어 경쟁할 만한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인정한 경쟁자가 만몬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분별하셔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이 거짓 교사들에게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에 대한 분별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의 이 자랑거리들에 현혹된 성도들은요, 너무나 안타깝게 지금 이 성도들을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여긴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의 10장과 오늘 본문 범위인 11장까지 지금 그들의 자랑에 대한 반격을 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자화자찬하는 사람들의 아류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지혜롭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반격은 그들의 자랑은 잘못된 기준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좋은 일, 잘한 일, 탁월한 일이라는 평가를 내리기 위해서는요, 그 판단에 대한 근거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요, 자기들끼리 재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그들은 자기 자신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자기라는 헤이투스의 활용형이 무려 6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한 절에서요.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그들 스스로를 판단하고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자기를 평가하고 바울을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고 바울은 비난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요, 우리에게 팽배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절대적인 기준이 나예요. 내가 좋으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들, 내가 느끼기에 행복한 것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교회에도 예수님은 없고 나는 많아요. 말씀은 없고 내 생각엔 여러분 이것이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대신에 내 느낌이 충만합니다. 무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슨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냥 예배하다가 좀 센티해지면 여러분 그런 게 기름 부으심인가요? 여러분 저는 말씀 사역자 이전에 예배 인도자의 정체성이 훨씬 강한데요. 저는 이 시대의 영성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인본주의적 예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배 인도를 하기 위해서 이 시대에 쏟아져 나오는 새 노래들을 들어보면요, 정말 가슴 답답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찬양의 가사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보다 내가 너무 많아요. 내 감정이 어떻고 내 상황이 어떤지 나에 대해서 너무 장황한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된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까지 가지 않아요. 나에 대한 묵상이 하나님에 대한 묵상으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감정을 더듬어 가다가 여러분 자신 때문에 아파서 우는 거, 여러분 그거 유행가 가사에 흐르는 눈물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나로부터 시작했어도 하나님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그분을 보는 것이죠. 내 감정의 흥이 아니라요. 이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기준, 그 거룩한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찬양뿐만 아니라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모든 문제 역시 적용돼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평생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 기준을 모두 개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자기의 주관을요 지금 그 기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기준은 모든 사람들의 감각적인 판단이 되어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수사하게 웅변술과 같은 설득적인 것들, 세속에 속한 것들, 사람의 마음을 감각적으로 끌어당기는 것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기준으로 바울을 보니 어떻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따지면 좀 참 매력이 없는 인물이었어요. 진짜 사도 자격이 없어 보이죠. 바울은 힘 있는 사람의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향력 있는 인맥도 없었어요. 글을 잘 쓰는데 말엔 약했어요. 말은 잘 못했다고 하죠. 자기도 인정했어요. 사람들을 그 앞에서 설득시키는 현란한 언변이 없었던 것이죠. 죄송하지만 외모도 아니었어요. 바울이 대머리에 매부리코였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아마 키도 작았다죠. 그러니까 거의 이 두세 가지의 외모는 KO 되는 그런 느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외적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바로 이 점으로 인해서 그의 사도직을 공격하고 그의 사도직을 박탈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평가절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의 대적자들도 이러한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가치는 내가 정해요. 판단은 내가 합니다. 그래서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끌리는 대로 보암직하고 먹음직도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준은요
우리 자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의 자랑의 근거와 기준이 된 이 표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 지금 이 자화자찬하는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이 없는 데서 오는 몸부림이라고 여겼어요.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멋진 관점이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인정이 충분하게 채워지지 못하니까 자기의 기준, 자기의 판단, 자기 인정으로 끌어와서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그 자기 존재의 열등함을 메우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꾸 자기 삶을 설명하려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 유혹은 끊임없이 자신을 인정에 목마르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평생의 원리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야 인정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삶을 선택하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청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존재를, 여러분의 자기 존재의 가치를 자꾸 상대 평가지로 채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점수를 화려한 말로 뽐내고 누군가에게 과시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충성된 일꾼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역사의 무대에 세우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존귀한 자들로, 우리 주님의 기준에 합당한, 주님의 시선 속에서 칭찬받는 존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잘못된 그들의 기준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바울의 자랑의 근거는 과연 무엇에 있는가? 여러분, 그에게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정도 이상으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안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곧 우리가 여러분에게까지 다다른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가지 못할 사람들로서 스스로 과신해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까지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분량의 범위라는 이 단어는요 캐논이라는 단어의 소유격으로 사용됐는데요, 이 파피루스 문서에서는 길이를 재는 막대기, 즉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경우 미터법을 쓰지만 우리 뭐 이렇게 허리 둘레는 인치로 재죠. 인치는 원래 이 엄지 손가락의 너비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신체 사이즈가 저마다 다르니까 너와 나의 한 뼘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점점 이 도량형을 통일하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암행어사 출도요. 그 암행어사고요, 이렇게 다니면서 마패와 함께 유척이라고 하는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금 이들이 도량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감찰하는 일을 했었죠. 1789년에 이 프랑스 혁명 이후에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물리적 단위를 설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6년간의 노력 끝에 적도에서부터 파리 그리고 북극을 잇는 이 자오선의 1000만 분의 1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여러분 드디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 미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기준을 갖는 것, 우리의 삶을 측량하는 척도가 되는 정확한 표준을 갖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실생활에서나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 안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한 뼘이 다른데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이 평가되고 타인의 삶을 평가한다는 것이 여러분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우리의 삶에는요, 변하지 않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제시한 자기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변하지 않는 표준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의 범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능 범위예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바울이 지금 분량의 범위라고 표현한 것은 경기 시합을 염두한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고린도에서는요, 2년마다 아스트미안 경기가 열리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익숙했던 운동 경기를 상기시키면서 육상 경기에서 레인을 달리는 선수가 각자에게 할당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연히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자기 레인을 벗어난 선수, 경기에 정해진 기준을 위반하는 자는 아웃, 실격이라는 거죠. 점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 있으면 무조건 실격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복음 밖에 있어요? 실격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이 복음 밖에 있어요? 위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의 세상적 성공이 아무리 눈부셔도 복음 밖에 있으면 우리 인생의 스코어는 0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의 경주에서 이기려면요, 계속해서 우리의 레인을 확인하며 뛰어야 합니다. 내 열심히, 내 속도가 이 레인 위에서 달리지 않으면 위반이고 실격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복음 안에서 달려야 하는 것이죠. 아테네 올림픽 때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었죠. 남자 사격 50m 소총 3자세 결선이었어요. 매슈 에먼스라는 선수가요, 선두를 지키면서 마지막 한 발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50m 소총 이 복사 금메달에 이어서 이관왕이 아주 유력해진 그런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 뒤 보는 모든 사람과 자기 눈을 의심했어요. 그럼 마지막 발을 옆 선수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시켰기 때문이었어요. 0점. 결과는 꼴찌였습니다. 여러분, 남의 관역에 정확하게 10점을 명중해도 그건 자기 점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에 겨냥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점수는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실과 열정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청년들의 오늘이 실격되지 않기를 바라고 축복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확하게 복음 안에서, 복음을 향해, 복음의 기준 안에 달려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바울은요, 계속 이 자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 자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자랑은요,
자기 가치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저희 조카 지안이가요, 한 4-5살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 지안이가 이 또래 친구들과 같이 그 아이들 앞에 있으면서 자신의 무엇을 이렇게 좀 자랑하듯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동생이 나중에 그 행동을 지적하면서, 지안아, 자랑하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니야 라고 가르치니까 이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적과 책망이 잘 납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안이가 자랑이라는 게 과연 그렇게 나쁜 행동이냐고 반격을 가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라이온킹을 영화를 보면요, 이 라피키가 신발을 지금 그들의 영토 프라이랜드에서 가장 높은 곳, 모두 보이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두 손으로 이렇게 치켜 올려 세우면서 모든 동물들에게 보여주며 자랑한다는 거예요. 장면 기억나세요? 나스벤야 아시죠? 그 유명한 장면에 자기는 그 장면이 너무 멋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바는 지금 그들에게 진짜 자랑인 존재이니까요.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랑하는 게 나쁜 거면 지금 그것도 나쁜 행동이냐고 묻더라는 거죠. 수년 전의 일이었는데 인상적인 질문이어서 자랑하면 떠오르는 일화예요. 여러분, 제 조카의 지적처럼 자랑이라는 것은요, 그 마음의 가치를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요. 아마도 자랑이라는 것은 지금 그 행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자랑의 내용이 문제가 될 때 진정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랑은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드러내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외적인 과시, 세속적인 가치의 과시, 자신의 행위의 의로움에 대한 과시가 자랑으로 드러나면 굉장한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바울의 자랑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사실상 바울로 따지자면요, 그가 자랑할 만한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순수 유대인으로 태어난 정통파 유대인이었어요. 게다가 그의 출신은 다소의 출신으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엘리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고요. 헬라 사상과 철학에 물들지 않고 히브리 언어와 히브리 전통과 생활 습관 그대로로 고수하며 아주 순수한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말한 게 바로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자신을 과시하며 자랑했던 것들이 사실 바울의 자격 앞에서는 여러분 초라한 것이었어요. 바울의 출신과 배경이 너무나 출중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것들을 나열할 가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자기의 삶의 이런 조건들을 나열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것이 오직 한 가지 안에 배설물, 쓰레기 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저는 이 시대 청년들이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그냥 상투적으로 듣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상투적으로 고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 가슴에 어떤 말을 하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가만히 그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바울은 그가 쓴 빌립보 서신에서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나의 과거의 출신이 얼마나 화려한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 되었습니다. 무가치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것들이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가문의 출신이건, 내 학식과 학력이 어떠하건, 어떤 빛 가운데 서니 모든 것이 무력해졌어요. 나를 어둠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건 오직 십자가만 설명했습니다. 내가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건 내 학벌도, 내 연봉도, 내 배우자도, 내 외모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심판자 앞에서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이 자신을 자랑하듯이 나를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궁핍에 처하고 어떠한 조건에 갇히게 되었는지, 차라리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면 자랑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매질을 당했고, 돌에 맞았고, 적들과 싸웠고, 벗들과도 싸웠습니다. 도시에서도, 시골에서도, 사막에서도, 바다에서도 위험을 겪었습니다. 단조롭고 고된 일과 중노동을 겪고, 길고 외로운 밤을 지새워 상하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 뼛속 깊은 절망과 아픔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이 비참함이 내게는 진정한 자랑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내 자랑거리는 더 이상 자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굴욕과 연약함이 나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시대 청년의 고백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가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비장하고 멋지게 설교를 끝내려고 했는데요, 여러분, 설교에 이 마침표가 안 써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무거운 마음에 설교를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며칠 전에 신문에서 그런 글을 읽었어요. 제목이 미세 좌절의 시대더라고요. 우리는 저항할 수 없이 어떤 거대한 좌절을 맛보기도 하지만, 우리를 진정 더 무력하게 하는 것은요, 인생 참 계획대로 안 되네, 시원하게 풀리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원인을 명확하게 집어낼 수 없는 사소한 좌절에 더 큰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생존의 시대를 미세 좌절의 시대라고 이름 붙였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미세 좌절의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도 가능할까요?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일에 좌절을 느끼고 존중받지 못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곱씹고 묵상하면서요, 인생의 자랑거리를 만들고자 수없이 다양한 미세 좌절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과연 어떻게 십자가가 유일한 자랑과 유일한 자기 사랑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해 굴욕과 비참함을 맛보기 거부하는 이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진정한 자랑이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라는 멋진 고백을 하기 이전에 사랑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과 같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가까우세요? 십자가 앞에 자주 달려나가십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아닌데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다른 성취와 성과와 그 성공보다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언제고 어느 때고 어떤 성취에 도취되고 어떤 절망에 휩싸일 때 여러분 갈보리 언덕으로 먼저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겁이 나거나 부끄러워할 때 잘하는 행동이 있어요. 보통 우리 어린 시절에 엄마 치마폭에 잘 숨습니다. 엄마 뒤에 가서 숨죠. 엄마 치마폭을 넓게 펼쳐서 자기 몸을 칭칭 감고 눈만 살짝 치켜뜨는 거예요. 부끄러워도 숨고 겁이 나도 숨었어요. 그 치마폭에 숨으면 부끄러운 것도 다 가려지고요, 무서운 것도 다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쪼르르 무슨 일만 생기면 그 치마폭 사이에 숨었던 거죠. 그 치마폭에서 상황을 관찰하고 치마폭에서 다음 행동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서 숨을 곳이 있다면 참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엄마 다리 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질 그런 버팀목이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 여러분, 십자가가 다 해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랑이 되기 위해서요. 매일과 같이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서세요. 십자가 앞에서 수치를 가리고 절망을 가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세요. 그렇게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 우뚝 서면요, 매일 조금씩 더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됩니다. 그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직업보다, 여러분의 연봉보다,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소유보다, 어떠한 능력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좋아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십자가가 전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과 같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나의 모든 수치를 가려주시고 나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아픔을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십자가의 가치가,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붙잡게 되는 그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주님 얼굴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십자가를 가슴 깊이 경험하고 자랑하되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룩한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기준이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의 참된 능력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약함과 모든 불의함과 모든 깨어짐을 고치시고 도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십자가를 더욱 붙들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주님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전심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 우리의 반석 우리의 자랑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시니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정신으로 오직 주님만이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임을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잦은 실패와
결단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 없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와 십자가의 능력 없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저 우리의 힘으로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한 미련한 반복된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이 친히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과연 주님 그렇습니다. 과연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보니, 주님의 십자가 안에 담긴 영혼의 가치를 보니 내게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기력해진 좌절한 세대를 향해 이 시간 낙심하고 두려움에 막았던 영혼들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십자가를 향해 달려갈지어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합심의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오늘 바울의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당위성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 마땅한 것이나 삶으로 체험되지 않았던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모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고백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 충만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들로 주님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좌절과 낙심과 낭만과 절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힘을 잃고 떠나갈지어다. 새롭게 충천히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영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그 사랑의 날개 아래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주십시오.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나이다.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나나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전심으로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리라. 이 시간 오셔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강물이 되어 마르지 않은 강물과 같이 깨어지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삶의 영역을 향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깨어진 심령마다 주님 만져주시고 인생의 세상의 화려한 성공과 세상의 가치 때문에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이 가려졌던 모든 것,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세워진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여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복음의 영광 가운데 연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더러운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에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복음 안에서 복음의 영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깨에 짊어진 인생의 무거운 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우리가 오직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역사하소서.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한 여러분 사모함으로 전심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의 시선 앞에서 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짓고 합심의 동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더러운 사단의 영적 프레임은 끊어질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만 높임을 받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이 시대 청유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전략으로 달려간 하나님의 사랑, 성공도 행복도 복음 밖에 있다면 주님 그것은 보이게 합니다. 하나님
들고 주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 단 하나의 기준으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실을 갈망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열망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코람되어 주님의 시선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처럼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사역자로 부름받은 저의 인생 속에서 제가 이 시대 예배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적 예배입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형태는 갖췄고 모든 것은 다 있지만 인간 중심의 예배, 내가 기준이 된 예배, 나의 느낌, 나의 생각. 사랑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나에 대한 고백이 장황한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가득한 영광의 예배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정말 주님의 영광의 현장 가장 깊은 곳에 들어가면요, 말이 필요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분의 하나님 되심으로 모든 것이 충분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가운데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SS 청년들이 이 시대의 인본주의적 사람 중심의, 나 중심의 예배, 내가 좋고 내가 편하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바울에게 씌웠던 거짓 교사들의 프레임처럼 이 시대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영적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모든 눈을 가리는 것들 끊어질지어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할지어다. 만몬에 사로잡힌 우리의 몸 끊어주시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외치고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만 기억되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그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사모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최대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 찾으시는 주님이 기억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 예수 주 메시아네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은 곳에 영광을 거룩하신 우리의 왕 찬양밖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 영광의 구주 되신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대에 만연한 모든 인본주의적 사상이 예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 손으로 우리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높이 들린 이 손, 항복하듯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치를 붙잡기 위해 하늘을 향해 높이 든 이 손을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손을 거룩케 하여 주시고 이 손을 통해 이 시대와 이 세대 안에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곳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린 이들의 손의 수고 위에 주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어떻게 후대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 너는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아들아 너는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선대하시리로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우리의 삶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 인생의 자랑으로 삼으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사모하여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SNS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그 가치를 위해 땅끝에서 오늘도 주의 복음을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